자, 우리 이제 한번 우리가 상고했던 하나님을 오늘도 한번 선포하고 우리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우리 하나님은 보세요. 보고자 이렇게 일단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엘 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은 엘 카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로이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이십니다. 거기 계신 하나님, 거기가 바로 절망의 현장, 어디에나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자, 여호와 치두케누이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또한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 자, 여호와 멜렉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 여호와 니스이십니다. 승리의 깃발이 되신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가 이름을 불러 기도할 때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며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호와 카데시이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여호와 엘 라하이십니다. 여호와 엘 라하. 고쳤어요 그렇게요? 곧다 고치세요. 엘 라하. 감찰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상고할 하나님의 이름은 엘 올람,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엘 올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엘 올람. 이 하나님은 우리가 잘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저도 참 잘 이번에 다니엘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했던 하나님이에요. 잘 이렇게 평상시에 몰랐던. 엘은 하나님의 뜻이고 올람은 시간, 시대, 시간을 초월해 계시다, 영원하시다 이런 뜻인데, 특별히 여기서 엘 올람 하나님은 영원한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영원한 것이. 첫 번째가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또 영원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영원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하셨어요. 세상도 지나가고 육신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 이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행하는 것은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진리 그 자체이시고, 그리고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지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은 엘 올람,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자, 엘 올람의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제 우리가 살펴볼 때, 지금까지 우리 그려했거니와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된 그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 정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엘 올람의 하나님을 가장 처음으로 계시된 곳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시됐습니다. 성경 전체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처음으로 엘 올람의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계시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3절을 한번 읽어봐요. 자, 33절 시작. 아브라함은 부엘사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랬어. 아브라함이 에셀 나무를 심고 엘 올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엘 올람의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깨닫고 그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엘 올람의 하나님을 고백했는지, 그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사실은 아브라함의 전체 이야기를 좀 이해를 해야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 이제 어디에 거했냐면 헤브론 땅이라는 곳에 거했습니다. 근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어갔고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 그랄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이 블레셋 그랄 지역은 가나안 땅 남쪽 지방이에요. 남쪽 지방. 그 땅에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그 땅을 해서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정착하기 위해서 내려갔는데, 자기 목숨 때문에 자기 사라를,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가 예뻤던가 봐요. 그래서 첩으로 취해. 그래갖고 첩으로 취해서 하룻밤을 자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여인과 동침하지 마라. 그 여인을 건드리지 마라. 그 여인은 아브라함의 아내니라. 그러면서 빨리 돌려보내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 죽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를 받고 아비멜렉이 소와 양소와 하여간 재산을 잔뜩 줘서 아브라함을 사라를 보내돌립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말해요. 내 땅에서 내 앞에 있는 보기에 좋은 땅을 네가 취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서 기도를 하면서 닫혔던 태문들이 다 열립니다. 자,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그 후에 21장에 들어오면 사라가 임신하여 드디어 이삭을 낳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삭이 납니다. 자, 창세기 21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였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느니라 그랬어요. 지금부터 25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약속한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드디어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100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은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 이삭을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때 아브라함이 깨달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 100세 아기를 낳았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 행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자, 바로 그때 이제 22절 이렇게 써.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화친을 청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23절 시작.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시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나도 너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바로 그때 블레셋 지역 그랄 왕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충격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아비멜렉은 그랄 땅의 왕이에요. 왕. 한 족속의 왕이에요. 왕이 한 가정의 가장을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도 군대 장관을 데리고 한 가정에 찾아온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이방인입니다. 블레셋 땅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땅의 주인은 아비멜렉이 왕이, 그 왕이 지금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뭐 아브라함을 협박하려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화친을 맺기 위해서 왕이 찾아온 것입니다. 화친을 맺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땅 주인과 더불어 사는 사람이 화친을 맺는다 그러면 그냥 빈대 붙어서 더불어 사는 사람이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좀 여기서 살게 해달라고, 내가 좀 살게 해달라고 땅 주인에게 호소를 해야 되는데, 반대로 그 땅의 주인인 왕이 지금 아브라함에 찾아와 갖고 우리 함께 좀 평화롭게 살자, 우리 그렇게 좀 살도록 도와달라 하면서 화친을 청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굉장한 지금 사건입니다. 이게 지금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화친을 청하러 왔는데,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너와 좀 우리가 평화롭게 살기를 원한다. 우리 후손들이, 나뿐만 아니라 후손들이 너와 함께 정말 평화롭게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 조약을 좀 맺자.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당시 막 군사를 갖고 있고 막 힘이 세고 막 그래서가 아니라 이유가 딱 한 가지였어요. 22절에 보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그랬어요.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을 보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아브라함과 함께 살면 뭐를 받아?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이미 아비멜렉은요, 그 사라 부인을 첩으로 취할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은 선지자라, 아브라함은 선지자라, 그 선자의 아내니라, 돌려보내라. 만약에 내가 돌려보지 않으면 죽는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네가 살게 될 것이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 게다가 100세의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 땅에서.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다 군대장을 총동원해 갖고 와서 지금 아브라함 앞에 가서 우리 화친을 맺자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25년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네가
복을 받아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가 너를 하나님이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며,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된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지금 아비멜렉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와서 화친을 정할 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분이 어땠을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25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내 눈앞에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을 아브라함이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스 하자, 그래갖고 맹세를 하기로 합니다. 화해를 하기로 하는데, 자 이제 화해를 하기로 했는데, 화친을 하기로 했는데, 아브라함이요 예상치 못했던 이야기를 해요. 아비멜렉 왕에게 책망을 합니다. 책망을 해요. 자 우리 한번 25절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았던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그래서 아니 감히 지금 그날로 왕하고 지금 화친을 하자고 온 왕 앞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왕의 종들이 내가 판 우물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망을 하니까 아비멜렉이 그런 일이 있었냐? 나는 전혀 몰랐다. 그랬냐? 이런 얘기가 지금 진행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것을 확인한 다음에 왕의 종들이 빼앗았습니다. 내가 판 우물을, 이걸 확인한 다음에 비로소 화친을 맺습니다. 이제 화친을 다 맺었어요. 자 화친을 다 맺고 아브라함이 이제 화친 조약을 맺은 이후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자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28절 시작.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갑자기 7 양새끼를 데려다가 다시 딱 데려온 거예요.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뭐 하는 거냐? 이 7 암양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 자 우리 3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그랬어요. 7 암양 새끼를 줄 테니 지금 내가 이 우물이 내 것이라는 것을 확증해 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7 암양을 주고 지금 아브라함이 그 땅을, 그 우물 있는 땅을 지금 정식으로 사겠다는 것입니다. 정식으로 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그 우물을 있는 그 땅을 정식으로 브엘사바 그 땅을 정식으로 사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과 함께 두 번째 조약을 맺는 거예요. 두 번째 조약을 맺어서 정식으로 이제 그 우물이 있는 브엘사바 땅을 사서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맹세 우물이라 하고 그 땅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에 와서 아브라함이 최초로 얻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그 땅이 브엘세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생애 처음으로 땅을 산 거예요. 그 땅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브엘세바의 땅인 것입니다. 25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동서사방을 바라보라. 다 저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그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으로 브엘세바의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비록 작은 땅이지만 이제부터 이것을 시작으로 우리 후손들이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장대하리라 믿고 그 땅을 정식으로 삽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화친 조약을 맺고 브에세바 땅을 정식으로 얻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다 깨닫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셨다. 그래서 그 땅에 에셀나무를 심어요. 기념수를 심습니다. 에셀나무는 키가 크고 막 10m께 자라는 푸른 나무입니다. 청청한 푸른 나무입니다. 제가 저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에셀나무를 봤어요. 그때 심었던 뭐 나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큰 나무입니다. 이게 언약의 약속의 나무입니다. 그 나무를 심은 다음에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엘 올라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진리 자체이시며 그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지켜 행하시는 엘 올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백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고백을 한 거예요. 25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겠다 하시는 하나님, 땅을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 너를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되게 하시다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친히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의 성취의 현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엘 올람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의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며 인자가 아니시니 우애가 없이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리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 엘 올람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엘 올람의 하나님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지켜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기도 응답의 약속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엘 올람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엘 올람의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한 또 약속을 지켜 행하는 그런 엘 올람의 하나님처럼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